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한 것처럼 왕국절을 13번째로 맞는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다른 데 어떤 데는 창조주일이다 그렇게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국절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실까? 아마 여호와 증인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그들 예배드리는 장소도 예외가 아니죠. 종교 행사하는 자리도 왕국회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국절은 8월 마지막 주일에 시작해서 강림절 직전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절기인데 1937년에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이 주일 절기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절 그러면은 흔히 많이 안 쓰는 그런 절기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건 아니냐, 뭔가 그냥 몇몇 소수의 그런 교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통 교회에서 정한 정통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왕국절기 기간 동안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또 그런 방법들 연구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왕국 좀 낯설죠? 지금 전 지구상에 왕국이 얼마나 있을까? 뭐 영국이나 뭐 부탄이나 또 덴마크나 이런 데도 왕이 있지만 사실 그게 왕정주의는 아니죠. 입헌군주제 정도 되는 거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는 건 아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왕이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왕국이라는 게 우리가 동물의 왕국 외에는 왕국을 떠올릴 만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낯선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왕이 전권을 가지고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만약에 우리가 왕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왕은 누굴까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생명이 거주하는 곳,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곳곳까지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이 왕국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기도 우리가 써 있지만 생명, 평화, 진리, 정의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까.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국민의힘 당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면 윤석열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통치하는 나라,
뭐 아니면 정의당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면 뭐 문재인이 또 다시 집권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왕국절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미미하지만 점점 잘 번창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대하게 완성되고 피날레를 울리면서 끝내야 되는 게 사실 마지막인데, 오늘은 왕국절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인데도 어떻게 보면 전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가 완성은커녕 후퇴하고 퇴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교회에 의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국주일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었다. 뭐 아니면 다친 마음들이 치유가 됐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뭐 서로 이해하고 또 관용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사실 하나같이 아프고 짜증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한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항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과 또 헤롯 왕조, 또 유대교 권력자들의 통치는 매우 억압적이고 차별적이면서 착취적이었습니다. 세계를 당시에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주창하는 게 뭐냐?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져온 평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죠. 로마가 어떻게 해서 평화를 갖고 왔느냐?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다 식민지로 삼고 그렇게 만들면서 결국 만들었다. 아,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게 로마가 갖고 온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평화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배당하고 복속당하고 식민지가 된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과연 평화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걸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 갖고 온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신은 누구냐? 신이 된 인간, 바로 황제를,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과 그 가문들도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되게 멸시하는 이방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그 처세술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권모와 술수를 써가지고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죠. 그래서 내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걸 뭐 잘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다 지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는지, 야, 너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너는 진짜 진정한 건축물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을 그 당시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헤롯은 그런 성전을 짓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교 권력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꽉 잡고 있는 게 있죠. 율법과 그다음에 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이 받을 복과 화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였다는 겁니다. 다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 또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당시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마나 헤롯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를 쫙 둘러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의 이 유럽과 아시아 인류 지역을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다 점령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정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로마 황제가 정말로 신이 된 인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은, 야,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겠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거기를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 자기들의 힘으로 볼 때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뛰어넘거나 그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 너무나 크고 거대한 권력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상당한 지식인들이 딱 보니까 아, 이제 세계의 태양이 정말 일본에서 뜨는구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식민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지지하고 거기 협조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친일 부역자가 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그 우리가 아는 암살인가 하는 영화에서 그 염석진인가요? 그 사람 역할을 맡았던 그 이정재 씨의 연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랬냐? 왜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했냐 했더니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다. 일본이 질 줄 몰랐다. 그 대세에 흘러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헤롯 왕조에 동조한 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권력자 뭐 로마도 제국이니까 언젠간 망하겠지. 헤롯 왕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죽겠지. 그러면 역시 우리는 신앙밖에 남은 거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 율법과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 이 권력자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를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이익과 땅 구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제도나 어떤 국가 형태나 어떤 권력과 아니면 어떤 세력 그런 것들이 막 멋진 포장을 하고 멋지게 쇼를 하면서 막 세몰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냐고 말씀하시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면 저쪽 하늘 끝까지 쫙 비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지난주 월화수 밤에 우리 지방회에서 연합성회를 했어요. 저는 뭐 연합성회에 가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지만 근데 임원이라 또 순서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화요일에 가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기도만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또 갔으니까 끝까지 다 참여하고 그러고 오는데 이제 다 마치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건물을 딱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카메라 후라시를 터뜨렸나? 그러고 시작하면서 그 건물 밖으로 딱 나오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서 또 우르릉 하는 걸 보니까 좀 전에 번쩍한 게 번개였구나 하는 거를 안 거죠. 근데 갑자기 치는 그 번개에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사람들 다 깜짝 그렇게 놀랐어요. 그걸 보면 번개가 치는 거를 보고 느낀 거는 영역이 충만한 방현선 목사만이 아니라
어, 박 목사보다 더 영역이 충만한 다른 그 집회에 오신 분들도 다 봤다라는 거죠. 예?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영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 번개 치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번개가 친다. 번개 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시각장애인 정도 되면은 모를까? 번개가 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쪽 하늘에서 치면 저쪽 하늘까지 쫙 뻗어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번개는요, 황제나 왕이나 제사장, 또 그들에게 부역하고 그들 편에 붙은 그런 어떤 특정 세력에게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번개는 이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공기와 찬 공기가 같이 탁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전기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원리를 다 아는 사람만 번개를 보는 게 아니죠. 돈이 많아서 내가 펜트하우스 제일 높은 꼭대기 집에서 그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 그래서 하늘 높이에 몸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번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그 측근의 권력자들 권력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냐? 아니죠. 영빨 좀 세고 아주 신령한 그런 감각이 있다 해서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종교인들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번개처럼 단번에 드러나고 어느 누구나 다 보면 단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깨우침을 주시죠. 다들 볼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척 보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상식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나 척 보면 아는 거죠. 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딱 아는 것, 보는 순간 이거다 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에요. 또 보편적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기반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 정서, 부끄러움이나 분노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 양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158명이나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걸 갖고 뭘 잘했니 잘못했니 누구를 처벌하느니 말아야 되느니 국정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국민이 세금 내고 그 국가의 주권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사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위임했는데 못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저 자리가 가면 죽을 자리인 것 같으니까 저희 가서 난 죽을래 하고서 개인적 선택으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인위적인 차단을 당해서 그들이 생명을 잃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 이번 사건의 최고 결정 책임자라고 하는 그 행안부 장관 어깨를 툭툭 치고서 해외에 나갔어요. 난 널 믿어. 난 널 지지해.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러고 나가서는 뭐 했습니까? 보여주기 쇼 했죠. 이번 보여주기 쇼는 대통령보다는 그 부인이 더 아주 그냥 주름을 잡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말도 안 되구나. 그 척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회담을 하러 가는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다고 특정 방송사에 그 기자는 전용기에 태울 수 없다. 한번 또 뒤집어졌죠. 여러분 그 비행기가 대통령 겁니까? 그 누구 돈으로 빌린 건데? 국민 세금으로 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는 데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끄적이는 일기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거짓된 기사를 마치 자기 일기장에나 써야 될 그런 것들을 신문 지면에 내는 그런 언론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이고 기자는 취재를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자 책임이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막았어요. 여당이라는 것들도 언론 탄압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기사 취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 나면서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무시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이걸 굳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곱씹어보고 막 고민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야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지 못했고 왜 이렇게 이런 헌법을 유린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예? 주장하지 못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마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온갖 족속들이. 그리고 막 뭔가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막 새몰이를 하고 뭐 멋지게 치장하고 쇼를 하려고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이미 순간적으로 압니다. 마치 번개친 것 같이 우리가 압니다. 상식과 양심을 통해 보면 척 보면 보이는 나라, 알게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식과 양심이란 게 뭘까? 그것은 우리를 매번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거를 다시 집어들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게 하게 되는 것. 아주 조그만 거 이익 얻으려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치워놓고 외면했다가 나중에 큰일을 겪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이제 알았구나 하는 것 그런 가치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 평화, 진리, 정의, 사랑의 가치. 이 가치들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생명, 평화, 진리, 정의, 사랑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식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식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상식 밖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거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걸 칭찬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보면 분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상식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무슨 어디 기도원 같은 뭐가 있었더라. 어떻게 했더니 방언이 터졌고 하더라. 특별한 것, 예외적인 것, 뭔가 신기해 보이는 것 그런 것만 추구하면 그건 참다운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히 종교적인 심성과 특별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에게나 문과생이나 이과생이나 또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의 상식.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닐지라 할지라도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도덕성이 보장되고 장려되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따뜻한 배려와 공유, 공감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된 왕국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